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가서 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가서 1장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에서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집은 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나의 집, 내 심령의 집을 뜻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라고 기록한 말씀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심령의 집,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예수로 지어진 집, 그것을 갖다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집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기 이전에는 내 심령의 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에는 혼의 들보가 딱 놓여져 있고 인간의 이론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으로 모든 썩가래가 들보에 이렇게 끼어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혼의 들보는 주님의 나라를 보는 데 있어서 매우 방해자인 것입니다. 또 주님의 형상을 보는 데 있어서도 매우 방해자인 것입니다. 이 혼의 들보는 천국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1절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들보는 우리가 밝히 보느냐 밝히 보지 못하느냐의 관건이 이 들보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는 예수 믿지 않는 혼의 들보가 내 영혼의 집의 들보로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들보로 내 안에 거하면서 예수의 지혜로 집이 지어져 있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영분별해보고 깨닫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혼적인 들보를 빼어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들보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이 썩가래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영안이 밝아진 능력자가 되어져서 남의 눈에 속에 있는 그 티도 뺄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분깃이 되어져서 나도 고침받을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는 그 티도 빼어주어서 앞을 잘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운데 있는 이 그림은 혼의 들보인 것입니다. 이 혼의 들보를 로마서 8장 13절 말씀으로 제가 정하였는데 거기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혼의 들보를 갖고 있는 자들은 맨 죽을 짓만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아도 그 가난에서 그 저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예수 직심하게 잘 믿으면 2, 3년 안에 축복이 와버립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 축복의 역사가 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공부를 했다고 해도
철학을 공부하고 인문학을 공부하고 많은 공부를 했지만 그 공부를 한 똑똑한 사람들이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저주의 삶을 살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혼의 들보와 이 썩가래들을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썩가래는 이 혼의 들보에는 많은 부정적인 썩가래들이 끼어 있는데 로마서 1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상실한 마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무정,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마음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마음이요, 우매한 마음이요, 배악하고 무자비한 자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우리 인생을 망치는 썩가래인 것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은 이 망치는 썩가래가 와가지고 척척척척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고 계속해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안된 같이 범사가 안되고 안 건강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도 보면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그 다음에 회방과 교만과 광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옛 성품의 나의 집은 이렇게 육신대로 살면서 맨 죽을 짓만 하는 것입니다. 썩가래들은 거기에 더욱더 부채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안됨같이 범사가 안되고 안 건강한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썩가래를 뽑아내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집을 짓는 자가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집은 어떻게 짓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혼의 들보가 아닌 영적인 백향목 들보가 바로 집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향목 들보라 함은 그 백향목은 이사야 2장 13절에 보면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은 키가 큽니다. 20m에서 40m까지 자라는 그 속성이 있습니다. 이 백향목은 아주 강한 나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이 백향목을 베어다가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집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의 성품으로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된다. 그와 같은 뜻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영성이 높고 크고 강력히 능력이 강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7장 5절에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 돛대를 만들었도다 그랬습니다. 백향목이 강하기 때문에 돛대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 달고 다니면서 돛대를 향해서 이리 틀고 저리 틀고 하면서 방향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백향목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한 바닷바람이 불어질 때, 그 태풍의 바람이 불어질 때, 파도를 만들어내는 바람이 불 때 백향목이 뚝 부러져 버리면 배가 방향을 잡지 못해서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다가 종국적으로는 그 생명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이 강한 나무인 백향목을 꺾어다가 백향목을 잘라다가 돛대로 깎아서 만들어서 달아서
아무리 센 바람에도 이 백양목이 부러지지 않고 방향을 잘 잡아서 다시 육지까지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백양목으로 돛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하지 않다면은 어떻게 우리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그것을 백양목 돛대로 그 배의 돛대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백양목은 아주 강한 주의 신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31장 3절에 보면 볼지어다 앗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살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 레바논 백양목이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지가 아름답고 라고 했습니다. 왜 가지가 아름답습니까?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진액을 먹고 극산품의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늘은 살림의 그늘 같으며 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그늘은 능력의 그늘입니다.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말씀의 그늘은 권세와 권능의 그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와 권능의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백양목 살림의 그늘, 그것은 아주 권세와 권능이 있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 바로 백양목 그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양목은 키가 높은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 백양목이라고 했어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임재를 말할 때 바로 구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름에서 이게 비가 쏟아지는데 그걸 갖다가 은혜의 소낙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름이 있고 나서 그 영광의 임재가 있고 나서 은혜의 소낙비가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양목 들보라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양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과 7장에 보면 백양목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레바논의 백양목을 가져다가 우리의 내면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료는 어디서 나옵니까? 레바논 백양목이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레바논 백양목을 가져다가 내면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성전 안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양목, 그것은 성전을 건축할 때 쓴 내용이 열왕기상 6장과 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6절에 보면 또 전 뒤편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정까지 백양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전에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백양목을 가져다가 마루에서 천정까지 다 만들고 널판으로 가로막아서 전에 내소 성전과 성소와 지성소를 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의 성전은 바로 신의 성품으로 우리의 내면의 성전을 튼튼하게 지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30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중화하니라. 저가 레바논 나무로 궁을 지었으니 장이 2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라. 백양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양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35개 들보를 백양목으로 덮었으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대하였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양목은 성전 건축과 자기의 궁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나무로 생각한 솔로몬 왕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궁을 30년 동안 건축한 것도 뜻이 있고 또 장이 200규빗 된 것도 뜻이 있고 광이 5규빗이 된 것도 50규빗 된 것도 뜻이 있고 고가 30규빗 된 것도 다 뜻이 있고 백양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양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45개 들보가 백양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대하였고 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3원 한 세야 두 세야 세 세야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세 달란트 한 구절 두 구절 세 구절 이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 30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50이라고 하는 것은 오중사역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중사역이 아주 충만하게 사역한 걸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사역을 했을 때 10은 충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중사역의 충만함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이 있어야 우리 눈이 열려서 영계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이 지구의 만물 가운데 숨겨진 그 모든 것도 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로 집을 지었을 때 그렇게 보여지고 알게 되어지고 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바로 백양목입니다. 백양목. 백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뜻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예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의 집을 건축할 때 그 건축한 집이 온전한 집이 되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잣나무는 예수님의 인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백양목은 신성을 뜻했다면 잣나무 석가래는 예수님의 인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잣나무는 어디서 나느냐 하면 죽음의 도시에서 주로 나는 나무가 바로 이 잣나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잣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단강은 죽음의 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죽으면 관 속에 넣고 또 장지로 갈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서 만난다고 죽은 사람을 만난다고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죽음의 도시예요. 그런데 요단에 가서 뭘 베요? 잣나무를 베어다가 잣나무를 벨 때 잣나무가 죽겠죠. 그러면 그 백양목과 잣나무를 합성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멋들어지게 건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예수님은 그 인성을 가지시고 사람과 똑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사렛에서 33년을 사셨어요.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십자가 위에서 창을 맞으시고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예수님이 목마르다 목마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때는 우리 인성을 똑같이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것,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를 적용하여 우리의 자아를 죽일 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아들을 위하여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적용하여 우리 자아를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십자가를 우리는 사랑함으로 우리의 죄성, 독성, 악성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우리 내면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말씀이 육시 되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는 주와 합하는 영은 한 영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합일의 경지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다윗의 장막은 회복되어져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단장되어 건축되어져야 하고 노아의 방주도 건축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야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3절에 보면 내가 사자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내 발은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지경 끝에 들어가며 그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산의 무성한 수풀은 뭐가 무성한 수풀입니까? 백향목과 잣나무가 무성한 수풀처럼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성한 수풀은 바로 수풀이기 때문에 녹색을 띠고 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향목도 말씀이요 또 잣나무도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 32,500가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무직의 말씀으로, 천국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의 성전을 멋들어지게 짓는 거, 멋지게 짓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또 가르쳐 주셔서 성령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전이 지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상 6장 15절에 보면 백향목 널판으로 전의 안벽 곧 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전 마루를 놓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백향목과 잣나무는 성전 건축용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분명히 깨닫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본문 아가서 1장 17절 마지막 절에서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집, 즉 우리 집, 우리 내면의 성전, 내면의 성전을 뜻하는 거예요. 내면의 성전, 내면의 궁방, 내면의 궁궐, 하나님의 집,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나의 거할 집이 없도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나의 거할 집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집을 지으면 백향목과 잣나무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 안에 탁 들어와서 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천국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심령의 집, 예수 믿는 집, 예수 믿는 집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예. 두 번째로는 백향목 같은 예수의 성품의 들보와 잣나무 같은 인성, 석가래의 죽음을 통해서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것을 바로 우리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백향목과 잣나무를 통하여 성전 건축을 우리는 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내 안에 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앞당겨서 사는 그와 같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 육신이 다하는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그리스도의 몸만 그리스도의 진만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살리는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들보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제 홈을 파고 상처를 내고 거기다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그 성품과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로 바로 석가래를 만들어서 집을 건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에 신의 성품인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했으므로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리는 영적인 말씀에서 나오는 석가래 대들보에서 연결되어져 있는 이 석가래 이것이 바로 대들보가 홈이 파여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상처나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양보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상처났어요. 홈을 파야 이 석가래가 잘 빠지질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음이고 우리가 화평이고 우리가 희락이고 우리가 사랑이고 우리가 충성이에요. 예. 우리가 경건이고 우리가 지식이고 우리 절제다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탁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탁 튼튼하게 집이 지어지면 신부단장이 되어진 거예요. 예, 신부단장이 되어져 가지고 언제든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건축을 알아야 돼요. 성전 건축, 하나님의 집, 이걸 알아야 된다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고 다윗의 장막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알아야 되고 성소와 지성소가 어떻게 건축되어지는지 알아야 되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우리도 방주를 지어야만이 우리가 그 40주야 비가 내릴 때 보호함을 받았듯이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가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이렇게 딱 나왔는데
많은 목사님들은 집지라고 하는 설교를 들어볼 수가 없어요. 기독교 TV에서도 들어볼 수가 없어요. 기독교 라디오에서도 들어볼 수가 없어요. 어느 책자들에서도 집을 지으라고 하는 내용을 들어볼 수가 없어요. 이제 전 3년 반 시대에는 그런 걸 못 들었지만 후 3년 반 시대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설교들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단장의 그 열풍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면서 신부단장, 하늘에서 내려온 신랑을 보고 담는 예루살렘 성전, 그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말씀으로 단장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신랑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사시면서 그분이 사랑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천국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가서 1장은 영성 입문인 거로 여러분들이 이 영성의 입문을 잘 하셔서 이 2장은 더 높은 영성의 경지로 가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영성의 높은 고지를 이렇게 차지하고 점령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깨달으면서 그 높은 경지를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